가득히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녀올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밧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주제 뭐였죠? 성령님. 우리 친구들이 아까 찬양했었죠. 마지막 곡.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7월 한 달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7월 한 달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한 그 고백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등산 좋아하는 친구. 나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쉬는 날 등산을 자주 가요. 오, 많이 있어요. 높은 산도 많이 올라갔다 와봤어요? 어떤 산 가봤어요? 남산에도 올라갔죠. 그리고 남산도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산들도 있고 낮은 산도 있지만 또 높은 산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산에 갈 때 우리 친구들 배낭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엄마 아빠는 배낭 가져가요? 엄마 아빠가 배낭 속에 뭐 담아서 가요? 물, 먹을 거. 사다리 가져가세요? 가방에? 사다리? 물이나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챙겨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먹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챙겨야 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산에서 일하시는 분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분이 어떤 요런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런 분은,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 윤지야. 산에서. 오, 맞아요. 정확해요. 이 사람들은요, 윤지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산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산악구조대라고 해요. 산악구조대. 그래서 산악구조대에 이분들이 이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위험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막 암벽도 타고 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산악구조대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족끼리 등산할 때 가져갔던 짐들이 있잖아요. 먹을 거나 뭐 물이나 이런 것들 가져갔잖아요. 이분들은 산악구조대, 응급 상황입니다, 출동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뭐예요? 무전기. 3가지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보통 이렇게 3가지는 꼭 가져간대요. 무전기, 또 뭐가 있을까? 그것도 들어가 있어. 또 하나는 랜턴, 손전등.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밤이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또 밤에 또 구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손전등을 꼭 가져가. 큰 랜턴을 가져간다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밧줄.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요즘에 여기 그 무전기 대신에 핸드폰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전등 대신에 핸드폰 후레쉬로도 많이 활용할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물건이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밧줄이에요. 밧줄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절벽에 올라갈 때, 그리고 체포할 때, 낭떠러지나 아니면은 계곡물에 이렇게 누군가 빠졌을 때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해줄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밧줄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산에 가면요, 옆에 이렇게 보면 밧줄로 길들이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이곳에 떨어지면 위험하니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라는 표시도 있지만, 또 오르막길에 또 내리막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게 이 밧줄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밧줄. 목사님 밧줄 가져왔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밧줄. 우와. 생명을 살리는 밧줄. 자, 이 밧줄이 생명을 살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7월 주제가 뭐라 그랬지? 성령님.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밧줄의 역할을 하신대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베드로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그 선물을 기다리렴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무슨 절기였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 유월절 들어봤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줄 알아요? 유월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장막절이라는 절기는요,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하고 어디를 갈까요? 그 다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어떻게 예배했는 줄 알아요? 오, 맞아요.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요. 또 한 가지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절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은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다른 말로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수확, 이 보리 수확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까요? 아니면은 뿔뿔이 흩어질까요? 우리 친구들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친척들이 다 모여요, 안 모여요?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여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요,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축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오순절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120명이라고 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정말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로. 어떤 말로 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말로 하냐면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아라비아 사람, 이 언어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말로 갑자기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다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다 이런 것은 아니었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 저 뭐야? 저 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해가지고 막 주절주절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들도 이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거를 누가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냐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우리 친구들 베드로 알죠?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만난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 마음에 찔렸대.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야.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한 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 두 가지를. 어떤 걸 이야기해 줬을까? 두 가지.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회개는 뭔 줄 알아요? 회개는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갔던 길을 계속,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니라 뉘우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세례라고 들어봤어요? 세례는 어떤 거냐면 세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례는 세례식을 보통 할 때 머리에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물속에 예수님처럼 물속에 몸을 이렇게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럼 물속에 나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회개하고 세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거 나 안 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래요. 3,000명. 사실은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친구들, 누군가 말로 해가지고 설득할 때 3,000명을 한 자리에서 설득할 수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밧줄. 성령님은요, 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아니면은 나 혼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혼자서는 나올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해서 딱 내려줬어요. 밧줄을. 그럼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 밧줄을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아니야, 이거 이 밧줄이 아닌가 봐. 이걸 이렇게 하고 해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던져준 밧줄, 이 밧줄을 잡아야지 물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밧줄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이 밧줄을 붙잡아야 될까요? 안 붙잡아야 될까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 밧줄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치료를 하다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 가운데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초대하면서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할래?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밧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밧줄 대신 성령님을 꼭 붙잡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